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가 주어지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유가 주어지신다면 우리 아내분들이 친정에 간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남편들이 신나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얽매던 율법의 정죄와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자유,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결코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면 마음대로 해가는 것, 이것을 육체의 기회라고 할 것인데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해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자유는요, 어디에 매이는 것입니까?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는데 사랑으로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누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책임이 있는 자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구실로 방종에 빠지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자신을 종처럼 내어주는 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큰 능력인 것입니다. 자유는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먼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지 율법 조항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와 관계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를 아시죠? 자녀는 종이 아니니까 나중에 주인이 될 테니까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매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의 본성과 나 중심의 모든 삶들을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게 되면 인간은 쉽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자유의 목적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자유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범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힘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또한 열매이며 율법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외형적인 순종에만 집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에 집착하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는 자유를 말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 욕망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로서 사랑을 배운 자로들로서 온전히 그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표현이 너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고 먹으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이 서로를 공격하고 찢어버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누구는 상대를 정죄하며 복음보다 형식과 규칙이 중심이 되고 결국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 속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사랑이 사라지자 서로를 비판하고 다투고 교회의 질서와 유대감이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그 사랑이 상실될 때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랑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배도 봉사도 사역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라는 말씀은 단지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사랑의 삶, 자유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만 먹는다고, 말씀만 듣고 배운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맨날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그 집사님 왜 안 오셨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엄청 떨렸습니다. 왜 김준희 집사님이 안 오시고 계시지? 엄청 떨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시간이 왜 모르는 걸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 우리의 다짐으로 결코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렇게 사랑의 삶이, 정말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율법을 넘어서 사랑과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복음의 생명을 거스르고 공동체의 영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크게 나눈다면 성적인 타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종교적인 타락, 또 관계의 타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되며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하여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육체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기적인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수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식을 넘어 그 본질인 사랑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유를 외치면서도 방종을 일삼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밖에 모르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 있다면, 그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제 그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걷는 것, 이는 단순히 걷는 걸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 행한다라는 말에는 걷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걷는다라는 의미에는 이리저리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리저리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걸었다 저렇게 걸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대로 살면, 성령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걸어라, 성령을 따라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무엇을 따라서 행하십니까?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십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날마다가 진정한 자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단지 욕망을 억제해서 조금 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거기에 못 박고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욕망, 그 욕심이 지배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하루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혹과 충동 속에서 우리 스스로 결코 이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미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써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나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체의 유혹이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삶으로 내달리는 사람은 종종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났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자기 욕망을 위한 방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의 종이 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묶여 있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매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자기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다시 왕노릇하지 않고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다시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려는 육체의 소욕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인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